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기랴? 장터에 앉아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았다. 사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자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 하고 말한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먹보여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은 그 지혜가 이룬 일로 드러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대림 시기를 또 지내면서 기다리는 우리 마음과 또 오시는 주님이 진정으로 그 만남이 우리에게 벅차고 또 의미 있는 만남이 되려면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을 알아듣고 알아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득 우리가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그 착한 목자의 그 표상을 99마리의 양을 그대로 버려두고 이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그 산에 99마리의 양을 남겨두고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것이 그게 올바른 것인가?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간절함, 길을 잃은 그 양을 다시금 되찾고자 하시는 그 목자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렸습니다. 근데 그 길 잃은 양이 왜 길을 잃었을까요? 목자가 그 양들을 이제 그 100마리의 양을 끌고 가는데 그 한 마리는 또 한눈을 팔았던지 아니면은 그 목자가 이리로 가자 그러는데 그 목소리를 못 들었던지 그래서 처음에는 그 무리에서 조금 이렇게 벗어났지만 다시금 돌아가지 않고 자기만의 길로 가다 보니까 그 거리가 계속 멀어졌겠죠. 그렇다면은 그 목자가 그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아 나섰을 때 그냥 나서지 않죠. 계속 소리를 지르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경우도 있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상책은 뭐겠습니까? 가던 길을 멈춰야 되겠죠. 계속 자기가 이 길이 양이 있는 곳이다 해서 계속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하면 어쩌면은 가까워질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계속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서 기다려야죠. 멈추고. 그러면서 뭐예요? 그 목자의 그 음성을 들으려고 또 노력해야 되겠죠. 그 갈급함이 그 마음에 있을 때 그 목자가 다가와서 그 부르는 소리를 또 알아듣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목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목자를 또 알아봐야 되겠죠. 어쩌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군중에게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기랴? 장터에 앉아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았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불통의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지만은 우리가 장례식에 가더라도
아이고 아이고 하고 그 곡을 하는데도 옆에서는 소리를 내는 척 하면서 마음으로는 잘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예? 그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또 그리고 자기 지금 기분이 그렇게 기쁘지 않는데 피리를 분다고 해서 춤추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상태, 자기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소리가 들리더라도 어떤 분위기에서도 마음이 동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냥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 비유에서 어떤 하느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 또 더 확대해서 하느님 자녀들에게 하느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해도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의미로도 다가올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그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의 그 상태에 따라서 그 분위기에 맞출 수도 있고 그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대림 시기를 지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가까이 다가오실 때에 당신께서는 당신의 자녀들, 많은 양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또 선택하신 양들이 있겠죠. 그 양들은 그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이 대림 시기에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과연 나는 알아듣고 있는가? 눈으로는 보지만 진정으로 그 생명의 말씀 안에 서려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10분 알아듣고 있는가? 그냥 머리로 아니면 지식으로 그냥 이 글자로 된 이 말씀을 그냥 이해는 하느나 마음은 동요되지 않는 그런 상태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 시기에 회개의 은총을 구할 때 그 오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그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의 들음과 이 봄이라는 본다라는 하는 이것을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의 은총에 의해서 진정으로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은총을 구할 때가 지금 대림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왜 그분을 목소리를 듣지 않고서는 그분을 알아볼 수가 없죠. 또 알아본다 해도 내가 진정으로 그분의 있는 그대로의 존재에 내 눈이 아니라 그분의 믿음의 눈으로 보게끔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은 그분을 또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회개의 은총에 있어서 우리가 이 대림 시기에 이 보는 것과 듣는 것, 그러나 한순간에 우리가 볼 수 있고 듣는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문득 우리가 이 들음에 있어서 사무엘상건 그 3장에 그 어린 사무엘이 잠자리에 들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죠. 그러나 처음에는 이 사무엘이 자신을 부르는 그 목소리를 듣고도 어디로 가요? 엘리에게 가죠. 그래서 엘리에게 나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이게 주님으로부터 온 소리라고 하더라도 그걸 잘 주님으로부터 왔는지 잘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는 처음에 뭐예요? 가서 자라고 그러죠. 내가 부른 적이 없다고. 그러나 3번에 걸쳐서 주님께서 사무엘을 계속 부르자 이제 엘리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말씀하실 때 말씀하소서 주님의 종이 듣고 있나라고 응답해라고 그러죠. 그러자 비로소 그 말씀이 이제 자신에게 이렇게 닿을 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건 3장에 그 어린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그 과정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와 또 들어본 적이 없는 이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게 주님의 목소리인지 아니면은 나의 목소리인지 아니면 내가 허구로 만들어낸 또 소리인지 그 분별이 안 되죠. 그래서 어쩌면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또 그를 당신의 그 도구로 쓰시는 그 과정 속에서 사무엘도 어떤 그런 마음의 움직임과 또 오류를 범하기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닿았고 결국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의 입으로 말한 그 말의 씨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드럼의 이 차원 또 봄의 차원에 있어서 내가 주님을 알아본다는 거 단박에 알아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어떤 소경들을 이렇게 그 치유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마르코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에 보면은 벳사이다의 소경을 이렇게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를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 침을 발라서 그의 눈에 대죠. 그러자 그 소경이 눈이 열리는데 처음에는 뭐가 보이느냐 할 때 그 소경은 무언가는 보이는데 무슨 사람 같은 것이 걸어 다니는 것 같고 나무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명확하게 보이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그 눈에 손을 대자 이제 뚜렷이 보인다고. 그는 또 응답을 합니다. 어쩌면 이 벳사이다의 이 소경도 그냥 한 번만에 눈을 떠서 보았다면은 그러나 그 과정이 있었다는 것. 이것은 어쩌면 시력의 회복일 수도 있지만은 자신의 마음의 그 믿음이 정화되고 또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이 사물뿐만 아니라 자신을 치유해 주신 그분이 바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또 알아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과정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이 대림 시기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진정으로 듣고 또 우리의 눈이 열려서 오시는 그분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48장에도 나는 주 너의 하느님 너에게 유익하도록 너를 가르치고 내가 가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하느니라. 여기서도 보면은 하느님께서는 너에게 유익하도록 너를 가르치신다고 그랬어요.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실 때는 우리가 그 소리를, 음성을 알아들어야지 그 가르침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더불어서 내가 가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하는 이다. 인도를 하시려면 그분의 그 인도하심을 내가 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감적으로 이 보는 것, 듣는 것, 이것은 우리 신앙의 차원에서 보면은 아주 하나님과의 그 관계, 또 하나님과의 그 살아있는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들음과 봄의 이 차원이 진정으로 그 사무엘이 그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듯이 또 벳사이다의 그 소경이 비로소 뚜렷하게 그 눈이 열려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듯이 우리들도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안에 아집들, 고집들,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패턴들, 그리고 나의 잣대들, 이런 모든 것들이 진정으로 주님이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고
주님이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내가 그분의 현존을 보지 못하게끔 기머거리요 또 소경으로 살아가게끔 나를 얽매이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이 대림 시기에 오소서 주 예수님이라고 외치며 우리는 이 새로운 한 해의 전례력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1년이라는 이 전례력은 마지막 연중 34주일 그리스도 왕 대축일로 또 한 해는 끝을 맺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시작하는 이 대림 시기에 오소서 주 예수님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우리의 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발가벗고 하나님의 그 회개의 은총을 내려달라고,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순환인 그 사순 시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곡과 그 피리의 소리에 마음이 움직이듯이 우리는 그 사순 시기에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주님의 순환 앞에서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주님의 부활의 영광 속에서 우리는 기뻐할 것입니다. 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볼 수 있으니까. 결국 우리 한 해의 마지막에 그리스도 왕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 앞에 설 때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자는 바로 성경의 마지막 권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그 앞절인 내가 곧 간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하고 끝나는 그 성경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신 것입니다. 보려고 해도 보지 못하고 들으려고 해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과 불통의 나의 영혼의 상태. 어쩌면 이 대림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고 예비하라고 한 그 요한 세례자의 그 소리를 우리가 듣고 우리 마음속에 식어 있고 불씨만 남아있는 우리의 냉랭함을 하나님의 그 열정으로, 하나님의 그 불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태워주시고 그 열정이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릴 수 있는 이 자비의 때인 이 대림 시기를 지내야 되지 않는가. 그럴 때 진정으로 지혜가 옳다는 것은 그 지혜가 이룬 일로 드러났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의 끝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향하는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만의 그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또 당신의 그 사랑과 자비를 우리에게 드러내심을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생명의 상급을 우리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는 한 달에 한 번씩 공동체 피정을 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교회의 부르심에 있어서 우리가 이 팔로티 해로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보고 듣는 데에 있어서 창립자인 그 성 빈센트 팔로티 성인의 그 시대에 그 성인께서 보셨던 그 눈을 또한 우리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성인이 들으셨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말씀을 우리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내 눈이 아니라 내 귀가 아니라 바로 부르신 그분께서 이 시대에 또 교회 안에서 또 다른 팔로티 성인과 같이 살아라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성소에 응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이 미사를